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성이여 쇠폐하리라, 죄악의 성이여 쇠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말씀,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감동인지라 아버지의 그 깊음과 아버지의 그 넓음과 아버지의 그 크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보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되 그 넘치는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성령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죄악의 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으로 뒤덮여 있던 너희여, 이제 너희에게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너희의 슬픔이 더하여 지리라. 쇠폐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미리 우리를 다시 살피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이 쇠폐를 맛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을 말씀 두루마리 책에 있는 앞뒤로 적혀 있는 그 말씀을 배에 먹고 창자에 채워 넣었으며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는 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환상 중에 다시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이 지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심판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손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4절, 5절, 6절에 죄악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절대 관가하시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드는 자로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지켜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죄악을 담당하는데 내가 이제 누워서 390일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만큼 유대가 지었던 죄만큼 40. 그래서 그 일수 하루가 1년이 되도록 이렇게 너는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이라 하셨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것을 일수로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응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아온 날수를 생각해 보면서 그 죄뿐인 나를 하루를 1년이라고 친다면 얼마나 많은 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 속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지은 수많은 것은 결국은 영벌로 와야 되는 죄에 대한 결과일 텐데 우리가 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망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너는 망하리라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 백성들이 예수님 날 때까지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계속해서 억압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흩어지게 되죠. 온 민족이.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작정하신 뜻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요? 죄악에 대한 결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죄악 중에 있는 우리라는 거. 유대가 누굽니까?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 메시아를 있게 했던 그 혈통과 적통을 있게 했던 유다 족속 그들마저도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너에게 심판을 주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딱 그냥 세 단어로다가 표현한다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네 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낮자로 네 낮자를 더하면 한 단어로 하면 보릿고개. 죄악의 성은 이제 쇠폐하리라. 여러분 쇠폐가 어떤 뜻이냐면요. 기력이 쇠하여져서 말라 죽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죄악이 흉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종들은 쇠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쇠폐하는 거라고요? 기력이 쇠하여지고 말라 죽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아버지 앞에 늘 두려움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막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식량난이 있어요. 엄청나게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심판은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지금 어떠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 모든 작곡들을 갖다가요 한 그릇에 담으래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아까 범잔 날수 390일 동안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20세겔씩이래요. 여러분 20세겔이면 1세겔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20g이에요. 20g. 20g이면 엄청난 소량인데 어느 정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가 600g이 한 근이지요. 600g이 한 근인데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20g이 20g. 고기 덩어리로 치자면 요만한 거예요. 그 20g에 1세겔인데 20세겔이래요. 그러면 200g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기 덩어리가 한 근이 600근이죠. 600근에 200g이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한 요만한 덩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으래요. 그것도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혼합한 걸 가지고 390일 너의 죄악의 수를 보낸 날만큼 그리고 또 물은 6분의 1흰을 약 이 6분의 1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은 0.6리터 600ml예요. 600ml.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물을 얼만큼 먹어야 살죠? 2리터 정도 먹어야 건강해지고 아무리 안 먹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물 안 마셔야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음식물을 통해서도 먹고요. 과일을 통해서도 먹고요. 아니면 하여튼간 조가리 나서라도 마셔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600ml라고 하면 여러분 요만한 500ml짜리 생수 있죠. 그거보다 거기 가득 꽉 채워가지고 뚜껑만큼 열려있는 그 정도를 조금 더 채워가지고요. 그만큼을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자, 떡덩어리는 요만한 거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3등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은 600ml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나눠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참아요. 그래서 지금 390일 동안 그러니까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성이 쇠폐하는 거. 아까 뭐래 말라 죽어가는 거라 했죠. 기력이 아주 세. 여러분 그렇게 먹어보세요. 사람이 빼빼 마르면서 기력도 세가죠. 그래도 밥 한 공기 딱 먹고 물도 마시고 반찬도 먹고 또 간식도 좀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물도 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그게 한 끼인데 그러면서 꺽 하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간식 저 간식 다 손이 가는 마당인데 지금 말했던 그 작곡을 요만하게 만든 거 그거를 가지고 390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 그 다음에 연명을 하는데 아주 비천해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먹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척해지고 더 말라지고 더 삐쩍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마 빈혈도 오고 비철 될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 사람이 본 그 용변을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땔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이 하다 없는데 먹을 거를 인분으로 쓸 정도면은 진짜 형편없이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삶. 거기다 이제 더 이상 저주받고 더 이상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에게만 내리는 그러한 형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저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보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인분에다가 그 부정한 것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것만은 내가 면하게 해서 쇠똥에 굽게 하리라. 소똥. 여러분 그 외국에도 간혹 특별 기행 같은 거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지방들에서는 그 소 대변, 소똥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똥으로다가 구워 먹고 그 대신하는 땔감 대신하는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먹을 것도 아주 극소량. 땔감도 없이 그냥 그 소똥을 의지해야지 될 만큼 그렇게 비천한 삶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저들.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상에서 아세라신 바알신에게 섬겼던 저들. 그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오히려 세상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정욕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이면서 생각하는 건 악한 것뿐이요 가는 발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데 빠른 그런 악함으로 가득한 죄악의 사람인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죄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없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용단을 내리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곳곳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보릿고개를 넘고 계절이 바뀌기 전에 겨울을 잘 나야 봄이 오면은 보리를 심어서 그때 그것으로다가 먹고 정말 그 밭에 심을 거는 죽어도 먹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참았다가 그것을 심어서 그 다음 해에 대해 다시 조금 배부르고 이랬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그럴 적이 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밥이 없으니 뭘 먹었겠니? 굶었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였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요? 라면 먹든지 피자 시켜 먹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방송에서 보면 어때요? 한 끼에 식량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빼빼 마른다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줄 가장 작은 소수의 그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해열제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상비약이 없어서 저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과 그 다음에 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한 나라의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태리에서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갑자기 이재민 난민, 그 다음에 폭풍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범람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6.25 전쟁을 할 때의 그러한 참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와 또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서로 대처 상황이 돼 있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권총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시대가 지금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악감을 가지면 얼마든지 쏴서 생명을 사살해버리고요. 가족이다 할지라도 또한 내 마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 어미도 죽이고 아비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는 그러한 굉장히 악감이 가득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게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의 날수만큼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수만큼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을 준비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면서 꼴 좋다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보아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아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더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쉬고 하면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육신을 입었을 때의 고통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영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비참함이 영원한 비참함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 말씀을 연약한 자, 죄악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양이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데워 먹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보다도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요즘엔 넘쳐나니까 쌀이 얼만큼 있는지 그냥 잘 모르다가 떨어졌네 시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죠. 예전에 어렵던 시절에는요, 쌀 한 포대를 다 갖다 놓으면은 쌀이 줄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쿵탕거리는 거예요. 특히 살림 많은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쌀도 떨어지고
자녀들은 먹여야 되고 어머니 아버님도 봉양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나 싶어가지고 속으로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상량이 부족할 정도 되면 물만 마시면서 아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들 많이 먹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극렬한 심판이 지금 그것은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사거나 구워서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어디 가서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처지. 그저 요 맡겨진 요거 가지고 그저 연명해야 되는 할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귀농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진짜 이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굉장히 깊이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먹고 이게 식량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다가 떡을 먹다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서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먹다가 죽을라나? 결국은 이러면서 피가 말라, 살이 말라, 결국은 쇠하여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이 두려움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앉혀놓고 엄히 나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복입니다. 네가 죄악 중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너의 자녀들이 이 죄악에서 이 보응을 받지 않도록 조심시켜라. 너의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이 벌의 영벌까지 임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에스겔의 소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그대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가서 뱉어내라. 너는 가서 행하라.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돌이키게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너희가 전하였다면 너에게 그 핏값이 돌아오지 아니하나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패망했을 때, 저들이 패망의 길을 갔을 때 그 핏값을 너에게 물으리라. 저들의 쇠패의 원인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늘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들, 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캄캄하며 어둡고 완악하고 강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에스겔의 사명 받은 자로서 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데 이 비참한 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계명에 순종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 겸손하며 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판의 벌을 맞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하나님